3월 9일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한계 없는 용서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용서에 대한 질문을 예수께 하시죠.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까? 이 대단한 용기이고 그리고 포용력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천만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한계 없는 용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당하신 그 은혜로운 십자가의 대속, 그 은총을 우리가 받은 자이기에 용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행했다라는 것에 분노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신 그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죄는 미워해도 그 죄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 죄는 반복하면 안 되죠. 그리고 죄는 가능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내지는 잘못되어져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가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횟수는 없는 거예요. 횟수는 없는 거고요. 횟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반갑고 환영할 일인 것이죠. 다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도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무제한적인 용서가 우리의 용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21절로 22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입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피로 맺어진 형제인 것이죠. 그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7번은 대단한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2번 내지는 3번입니다. 벤시라 같은 사람은 범죄한 유대에게 2번 기회를 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경 집회서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유대의 랍비들은 이웃의 범죄는 3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상은 금지시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7번 용서를 제안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70번씩 7번. 이것을 70 곱하기 7, 490번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요. 70인역의 창세기 4장 24절에 라멕이 77배의 형벌과 연관되어서 70 더하기 7, 그래서 77번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490번이든 77번이든 이 숫자가 의미하는 상징성은 무엇입니까?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요. 초월한, 끝없는 무제한적인 용서를 예수께서 언급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크고 많은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의 횟수는
철저히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피의 대속의 은총으로 끝없는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간구하는 자, 비는 자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용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무엇을 잘못한 사람에게 내 마음의 관심,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 그 베푸신 용서에 내 마음의 관심이 더 많은 것이죠. 더 큰 것이죠.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능력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 용서에 대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비유 말씀이 23절부터 35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상당히 무서운 경고성 예화인 것이죠. 예수께서 직접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있었던 실제 존재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너희의 용서에 대해서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너희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그것은 이 예화와 같다라고 예화를 드시는데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천국 비유죠. 이건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8가지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할 때 그 비유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천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긴 천국이죠. 그 천국, 교회 공동체는 더구나 작은 천국이죠. 그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들과 임금이 결산하고 있죠. 임금은 여기서 비유 속에서 임금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종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종들,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아주 그 나라의 하급 관료들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그 영주와 같은 고위급으로 봐야 합니다. 영토 중 일부를 다스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을 왕에게 상납하는 지방장관, 이 정도 규모로 봐야 된다라고 한 주석가가 말하는데요. 참 설득력 있는 말씀이죠. 이 과장된 빛을 제시하십니다. 종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고 섬기라고 위임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임받은 자답게 우리 자신이 처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 완벽한 처신을 하지 못하죠. 어찌되었든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는데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라고 임금이 명령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종이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비유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10,000달란트를 내가 다 갚겠나이다. 내게 참으십시오. 이것은 사실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는데 시간을 버는 거예요.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기 싫은 것이죠. 10,000달란트는요.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전 지역에서 로마에 상납해야 되는 액수 할당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800달란트. 800달란트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600달란트, 갈릴리와 베레아에서 200달란트를 징수한다는데요. 그런데 10,000달란트라면요. 그것은 1,000달란트도 아니고 10,000달란트라면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것은 그냥 계산이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단순히 그는 시간을 벌려고 이렇게 무지한 말, 갚을 수도 없는데 이런 말을 지금 임금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임금이 참으로 놀랍게도 그를 그냥 무죄 방면하는 것이죠. 그냥 풀어주는 것이죠. 그 다 빚을 탕감까지 하고 풀어줘요. 석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사죄도 선언하는 거예요. 빚 갚을 필요 없어. 그리고 석방이야.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그렇게 하신 이유는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더니 불쌍히 여긴 것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종을 용서하고 석방해 준 이유는 불쌍한 마음. 스프랑크니 조마이. 이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언젠가 말씀드렸죠. 자세히 풀어서 단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품성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긍휼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반전이죠. 그런데 다시 또 반전이 일어나죠.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당시 노동자들이 100일만 일하면 벌 수 있는 정도의 소액입니다. 그런데 그 소액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니까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목을 잡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아주 목을 잡고 조르는 아주 이것은 굉장히 측은지심도 없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모욕을 주고 아주 무자비한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목을 비틀면서 목을 빚을 갚으라 하며 동료가 엎드려 간과해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다. 이것은 아까 그 동료의 목을 잡은 그가 그 임금 앞에서 했던 동일한 말이에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이것은 100% 갚을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죠. 그에게 참으소서 갚으리다라는 말은 가능성 100%인 거예요. 자기가 참으소서 갚으리다 한 것은 가능성 0%였죠. 그런데 그는 정말 갚을 수 있는 형편이죠. 그런데도 용서하지 않고 여지없이 30절에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옥에 가두었어요. 이제 갚을 기회마저 봉쇄해버린 것이죠. 그가 일을 해야지 갚을 수 있을 텐데 용서 없이 가차 없이 그를 가두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 그 정도의 액수로 채무자를
투옥시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한 것이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용서하다라는 것은 말이죠. 이것은 임금에게 이 종이 받은 그 탕감은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받은 사죄의 은총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지은 엄청난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께서는 그저 일방적인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의인의 자격을 얻게 하신 거예요. 단번에 선언하신 것이죠. 대속제물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값에 의해서 우리가 의인이 의롭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가 자기에게 충분히 사죄할 수도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벌어진 액수를 충분히 보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그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참아주소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러자 임금이 그를 다시 불러들여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그 종에게 추궁하고 옥졸에게 넘겼어요. 이제 그가 옥졸에게 넘기면 그가 투옥되죠. 그가 투옥되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정말 더 없는 것입니다. 아예 없는 것이죠. 그가 투옥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구원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습이 진심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은 없어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용서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를 경험하지 않은 자가 누구에게인가 이러한 용서를 베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랑받아본 자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받지 못한 자는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받아본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마음으로부터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는 그 동료를 보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것에 대해서 천주교의 입장은 연옥이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 지상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갚아줄 수도 있다 심지어는 이런 주장들이 되는 근거 구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옥졸에게 넘김으로 그는 다시 그 빚을 탕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혹시 용서할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계 없는 용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비와 용서가 형제를 향한 당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 큰 자비와 은혜를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혹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가
사죄의 은총을 구했다면, 그가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과했다면, 그가 사과했다면 우리는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인가를 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꺼이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본받아 기억하여 기꺼이 상대를 품을 수 있는 넓은 용서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도하셔서 마음으로부터 모두를 용서하며 품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